대전평화교회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스가랴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에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놓는다. 그것은 7 눈을 가진 돌이다. 나는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스가랴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샬롬. 어제 하루는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의 정화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은 앞으로 나타날 일의 표가 되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일은 사람들이 새싹 혹은 7 눈을 가진 돌이라고 부르는 이의 도래입니다. 그는 메시아적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 그를 새싹이라 이르는 게 참 의미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새싹은 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두터운 대지 혹은 두꺼운 나무 껍질을 뚫고 솟아나오는 새싹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힘이란 장엄하기 그지 없는 법입니다. 이사야도 새싹이라는 은유를 통해 메시아적 존재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7 눈을 가진 돌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입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제사장의 옷에 매단 보석의 7면을 일컫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히브리어로 돌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샘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스가랴 13장은 샘의 이미지를 통해 구원받은 삶을 나타냅니다.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돌이든 샘이든 그 역할은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해 매번 새롭게 제사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실 그분은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실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분을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잘 할 때 세상은 평화롭게 됩니다. 주님은 확약하듯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스가랴 3장 10절. 평범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나의 마음에 와서 사무쳤습니다. 사람들이 사귐을 위해 서로를 초대하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현대인들은 이제 다른 이들에게 사적인 공간을 열어두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이들에게 사적인 공간에 초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점점 장벽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외로움 또한 깊어가고 있습니다. 사귀어 두면 덕을 볼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저 사람이 좋아서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세상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철학자는 현대인을 가리키는 기호를 만들어냈습니다. 영어 S자 한복판에 빗금을 그은 것입니다. 흔한 말로 달러입니다. 달러를 표시하는 이 주체인 S는 서브젝트이라는 단어에서 가져온 것이고, 빗금, 그러니까 S자 가운데 두 줄 그어진 것은 사람들의 영혼에 새겨진 상처의 흔적을 상징한다고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상처나 아픔의 기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상처는 이유 없는 환대의 공간에서라야 치유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환대의 공간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포도나무 아래로,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평화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면 이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군가가 큰 일을 감당해서 그것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새싹처럼, 어린 싹처럼 연약하지만 각자의 몫을 감당하고 가지고 있는 생명을 한껏 뿜어낼 때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가능할 겁니다. 다양한 새싹들이 모여 자라 숲을 이루듯 우리 평화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그런 모습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 안에서 여러분이 그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이들을 잘 감당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으로 인한 상처들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참여함으로 그 모든 것을 씻어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참된 복 안에서, 참된 능력 안에서 귀한 삶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젊은이들을 격려할 때면 그래야 한다는 듯이 큰 일을 하라고 격려하곤 합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큰 일이 꼭 옳은 일만은 아님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큰 일에 집착하다가 진실로부터 멀어진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일에 충실하라고 이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크던 작던 다 거룩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덩치 큰 나무도 연약한 새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십시오. 새싹의 아름다움에 눈뜬 사람들이 누리는 생명의 잔치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개인 기도하시고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에 함께 나누는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든 종교이든 그게 무엇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 안에서 회복함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이웃들의 아픈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임병엽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집사님이 오늘쯤 퇴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사히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하여서 또 한 주 또 주어진 그 날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치유함과 회복함을 힘입어 나갈 수 있도록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들, 나의 손자 손녀들,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고3 승빈이와 또 중3 예린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선한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참된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일과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과 사업체는 단순히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과 이 사업체를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맡은 겁니다. 앞선 기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일에 충성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드러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와서 목사의 말에 충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들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충실히 그 역할들을 해내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그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일과 사업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는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잔치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해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또 한 주일 동안 잘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길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